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전의 발람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발락이 발람에게 세 번째 곳으로 가서 또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세 번째 곳에 와서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또한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뭔가 다릅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발람은 발락을 보았고 또한 발락이 제시하는 엄청난 재물을 바라보며 이곳에 와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자체는 여전히 그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었고 물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옳은 말씀, 또한 훌륭한 말씀, 이런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내 앞에 벌어지는 내 삶에 이어지는 그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안타까운 모습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입니다. 그저 나는 좋은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내 삶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게 되는 것이고 내 시선에는, 내 가치관에는 여전히 또한 세상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발람이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즉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어떻게 바뀝니까?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앞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 방법이 뭐예요? 점수를 통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점술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거든요. 우선 자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영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아니냐는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그 영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러한 내 중심이라면 아무리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도,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젊은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와도 같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시선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상황들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자,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광야에 그저 떠도는 메뚜기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대의 눈앞에, 발람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바로 그렇거든요. 수백만 명의 메뚜기 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너머를 보게 돼요. 그 진정한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게 되는데 거기에 딸린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제자들은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가치를 죄인의 가치로밖에 안 봤어요. 장애인으로서의 가치로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치가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눈에 매우 좋게 보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 때로는 그것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엔, 세상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고 본받을 만한 것 같고 가치 있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추수를 거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이죠. 그가 많은 것을 추수한 다음에 창고가 넘쳐서 더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만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발람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향한 축복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이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얘기 뭡니까? 섬뜩한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불러서 목적한 바가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당신 목숨 귀한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달아나란 이야기인 것은 당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발람이 어떻게 돼요? 발락에게 붙들린 자가 되지 않아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요. 말씀에 붙들린 자가.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근데 이 용기는요, 그냥 깨닫게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섬기다가 공회에 잡혀버리게 되죠. 그때 그 이전에 베드로라면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를 3번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번에 잡히면 반드시 거의 죽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런 공회 재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에 따를지 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이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발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은혜가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의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25장에 일어난 사건의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러니까 인간은 미안합니다만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주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또한 사소한 것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변해질 때도 있어요. 전에는 잘하던 분들이 나중에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라고 걱정되는 것들도, 안타까운 일들도 이래서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도 또한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과 판단들과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우리 눈앞에서 보이고 또한 우리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영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람과 같이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가도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장면이 전환되자마자, 상황이 바뀌자마자 세상에 넘어가 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일상에서 자주 겪는 일들입니다. 조심하십시다. 살피십시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 돌이키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는지, 또한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또한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됨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과 같이 은혜 가운데 임하였다가 또한 순식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주님을 향한 떨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펴서 내디딜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